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지난주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들 사이에는 도둑하고 강도들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양들 사이에 들어온 목적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그리고 파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양이라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아주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오늘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11장 본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나사로의 이제 이 일을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는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 일은 언제 있었냐면 이제 우리 12장에서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될 거고요. 아마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기억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고, 사도 요한이 그 나사로가 그의 오빠임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지금 나사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좀 심각한 병이었고요. 그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1장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말하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둔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급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일반적인 사람과 예수님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은 이제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내다보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그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이 영원한 죽음을 가져올 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나사로의 병은 우리가 9장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죠? 맹인이 나왔거든요. 9장에서는 이 맹인 되었던 사람과 같이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육체적인 죽음도 그것을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누이들은 알지 못했죠. 그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었지만 누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기다리세요.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사로의 병은 정말 급한 일이고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더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난 거죠.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0장 마무리 마지막 장면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저항의 강도가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시 글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시 들어가시려고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세 번역으로 쉽게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9장에서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걸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낮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이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는. 그렇지만, 밤이 오면, 이 밤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너무 감사한 건 낮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재는 이 현재에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세상이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에는 그 심판의 때에도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심판이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은 불안전하다고 그랬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기회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낮과 밤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잠들었다는 표현은 당연히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내가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좀 가기 싫었죠. 그러니까 12,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보다는 표면적인 것들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때 당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설명을 붙인 걸 보면 사도 요한도 당시에는 이 같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으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미리 여기 13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4, 15절에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애통해 하시고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세요. 근데 그 슬픔이 슬프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건 뭐죠? 이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일이고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일이 함께 그 죽을 때 같이 계시지 않은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막 닥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도마가 제일 먼저 여기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방 읽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 것, 그 예루살렘 가까운 데를 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위협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가시니까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러한 각오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뒤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성정 안에는 이런 또 열심도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도마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한 건 정말 이제는 죽음이 앞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가자라고 결단의 말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4일이나 됐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벌써 4일이 됐어요.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은 며칠장을 치르죠? 보통은 이제 3일장을 치러요. 근데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게 3일인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서 4일 동안 있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누가 봐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베다니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비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그 오리는 여기 써 있죠. 3km 정도 떨어졌다. 그럼 여기 3km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여기 말씀을 전하고 하고 이렇게 우리 예배처인 이 센터에서 충북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걸어서 50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 가려면. 차로는 뭐 한 17분, 뭐 좀 더 빨리 하면 한 15분, 뭐 이렇게 이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는 50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사실. 가까운 거리고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나사로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났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봤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병들었는데 치유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나요? 안 가셨죠.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에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요, 여기서 22절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기대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기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슬픈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이런 일이 겪었지만 그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마르다의 기대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아멘입니다. 근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24절에 지금 살아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우리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자의적인 이해와 그 판단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주장을 말씀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게 마르다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육체의 몸은요.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영원히 살았나요? 육체로? 아니에요.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우리 육체의 몸은 어느 날 죽게 돼요. 그렇지만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고백도 맞긴 맞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핀트가 약간 안 맞았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의 믿음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본문을 보면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 살려낼 것이다. 얘기하셨던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부활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요한계시록 말씀들 이렇게 묵상하면 알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거든요. 이거를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긴 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 가운데 거할 때는 영혼의 생명의 맛을 느끼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맛을 느끼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닿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영원한 생명의 생생한 맛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영원한 생명의 그런 은혜들을 죽음 이후에는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최고봉을 누리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함께 되어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 가운데 거할 때 점점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심판의 쓴맛을 느끼면서 우리의 육체의 쇠약함과 그리고 소망이 없음과 허무함을 점점점 깊이 있게 느끼게 될 겁니다. 육체의 생이 닿을 때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생생한 쓴맛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최고봉을 누릴 때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될 것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느껴지고 알게 될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 없는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지 바로 그런 것들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영혼이 이미 죽은 거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것이.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여기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감당해야 될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한 긴 기다림의 인내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죠.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